유럽에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대도하고 그 세력이 점차 힘을 키워가던 시대, 즉 7세기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교가 만들어지고 이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과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했었던 소아시아 지방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동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이제는 서유럽 쪽으로 이 세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때에,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점령해 갈 때에, 즉 과거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땅의 많은 부분이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되어 가던 그 시대에 서유럽에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부족들의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이 이슬람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이슬람 세력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죠.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치를 설명하면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콜라주의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 없이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 독생자가 필요하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왜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사실들을 성경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이런 이 논리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치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치를 발견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그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기보다는 더욱더 복잡해진 결과만 가져오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언제나 이 동일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동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도 되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대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오늘 이야기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귀를 닫기가 쉽고 마음을 닫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어느 정도는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은 내 생각하고는 달라 이러면서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냥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일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모두가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며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앞에서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이곳에서 무슨 유머를 많이 하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니까 저는 개그를 하거나 웃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웃어요. 저는 아예 그게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학생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 누님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웃는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이게는 나중에 코미디언 되면 재밌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누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 노회에 가서도 제가 발언하면서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롭게 역사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사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연 세계 혹은 인간 관계 혹은 인간 자신의 생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모든 불행이 인간에게 찾아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동산을 만들어 인간을 거주하게 하시고 인간과 행복의 언약, 즉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과연 인간이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이 언약을 파기하여 이 언약에서 얘기한 대로 죽음이 찾아오고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실 줄을 모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들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모르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인간에게 더 큰 행복,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인간과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행위 언약을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인간이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셨다면 만약 내가 가령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원천적으로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거예요. 가령 뱀은 몽땅 잡아 죽이든지, 그러잖아요. 뱀만 보이면 무조건 잡아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동산에 있는 뱀은 다 잡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면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와를 유혹하는 뱀을 없앨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노인 한 분이 길거리 애들이 놀고 있는 그 운동장에서 허리를 굽으려서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나고 허리를 굽혔다가 일어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저 노인께서 뭐라고 계시는가 하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른이 거기 허리를 숙여서 유리 쪼가리를 이렇게 돌뿌리 이런 것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거 뭐 무슨 대단히 큰 돈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줍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기 뛰노는 아이들 맨발로 지금 뛰놀고 있는데 이 유리에 이 발바닥이 이게 상할까봐 또 돌조가리에 이 발 다칠까봐 내가 지금 죽고 있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페스탈로찌, 그죠? 어린이들을 깊이 사랑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분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 페스탈로찌가 유리 쪼가리와 돌뿌리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인터넷 세상에서 또는 뉴스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남양주의 어떤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 택배는 절대 우리 아파트에 못 들어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로 택배를 배달하세요. 이랬던 거죠. 그랬는데 현재 택배 이 탑차는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은 요새 짓는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 요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탑차들이 못 가니까 이게 무슨 갑질이냐 이러면서 니네들 뭐 찾아가려면 찾아가라 해갖고 아파트 앞에 관리실 앞에 그 공터에다가 이 택배 물건들을 내려놓고 찾아가세요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애기 데리고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집에 가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파트 단지에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뭐 주장하고 택배 회사들은 택배 회사들대로 주장하고 지금 해결이 안 돼요. 팽팽하게. 그럼 아파트의 이 엄마들의 주장은 뭐냐 이거죠.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 이삿짐 센터에 탑차가 후진을 하면서 들어오다가 애들 둘을 데리고 애들하고 같이 가던 엄마가 탑차 오는 것을 모르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애들아 뭐 하는데 갑자기 차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 아이들만 보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탑차가 쑥 하고 나타나서 애가 이제 거기에 부딪혔어요. 뭐 큰 부상은 아니라지만 그 일에 놀라가지고 야 이거 이 아파트 마당에 차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 그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없고 다 지하에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택배 차량 진입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원천 차단이죠. 즉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한다면 뱀을 몽땅 잡아 없애고 선악과가 문제가 된다면 선악과도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느냐 이거죠. 아니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를 두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생각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는 괜찮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아무리 축복을 하셔도 그렇지 선악과를 가지고선 왜 그러십니까? 아니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네가 영생을 얻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끝까지 그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가령 영생을 얻으며 그리고 이 완전한 행복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짱입니다. 선악과를 이 시험을 그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거를 시험을 주시다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작정하셨나 봐. 하나님 짱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이 행복의 언약, 행복을 약속하신 이 언약을 깨뜨릴 줄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바람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자, 원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래요. 행위 언약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일의 결과는 반쪽 인간입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애초에 선악과 자체는 먹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그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애초에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자리에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거 못 먹어. 한 잔만 먹어도 나는 막 몸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난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는 이제 그 술 한 모금도 못 마시냐? 야, 뭐 남자가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자, 인간이 선악과를 아예 근본적으로 못 먹게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인간에게서 자유의지 자체를 제거해 주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원천 차단의 방식은 인간을 인간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천 차단의 방법은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아까 얘기한 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어떤 아파트에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마도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탑차들의 진입 자체가 없다면. 근데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문제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주의력을 가지고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는 비 오고 바람 부는 밖에 내놓으면 당장에 그 생명력을 잃고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과보호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평생 동안 보호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생각할 줄 알고 제대로 판단할 줄 알고 제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일정 기간 보호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너는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를 키워줘야 되는 거죠. 원천 차단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과보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로봇이나 본능을 가진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천 차단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회복의 방법,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험을 이기고 나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을 보면 계약을 맺었을 때 항상 이 계약이 깨질 때를 대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깨질 때
이 계약의 내용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은행 입장에서 가령 대출을 해줄 때 계약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즉 대출금을 안 갚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까? 그 장치를 마련하잖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담보죠, 담보. 담보 제공하세요. 이래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 담보로 제공하세요. 이 담보를 제공으로 해요. 아니면 예금이 많이 있으면 예금을 담보로 잡는다든지, 어쨌든 담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계약이 깨졌을 때를 대비한 회복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보증인을 세우세요. 그래서 보증인의 자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재산세 얼마 이상을 내는 보증인 몇 명을 세우세요. 이런 식으로 보증인 자격과 함께 보증인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손해를 은행은 누구에게 대신 받아낼까요? 보증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거예요. 즉 계약이 깨질 때를 대비하여 이제 대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를 언제나 이 계약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위계약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당연히 행위계약은 깨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계약은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성경 구절들에서 얘기하는 원리들을 모으다 보니까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줄을 아시고 미리 모든 일들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놓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당연히 미리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인간의 타락을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깨어진 계약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계약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은행 대출이라 그러면은 은행만 손해를 안 보면 됩니다. 그죠? 은행만 손해를 안 보면 되는 것이 이게 은행 대출 계약의 문제예요. 그래 은행은 절대 자기 손해를 보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여 파산한 이 사람은 파산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지은 이 것들을 대신 갚느라고 보증인이 이 모든 걸 갚느라고 보증인도 같이 망하게 되는데 은행은 멀쩡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보증인을 세우시는데 계약을 어긴 자는 오히려 원래의 계약에서 약속한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계약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 세상의 계약에서는 내가 부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대신
나를 위해 보증을 서준 사람이 함께 망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은 그것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책 속에서는 보증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갚으셨는데 죗값을 갚고도 남아서 오히려 죗값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보증인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보증인의 능력이 압도적이에요. 인간 세상의 보증인은 대체로 그런 마음을 품죠. 할 수 없다.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자 하고 끝나요. 그리고 부도낸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너는 네가 사업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자비로운 보증인이라면 이 사람이 부도낸 것을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전보다 더욱더 탁월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보증인을 우리가 만나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보증인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보증인과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인간을 우리가 창조하지 않느냐? 이 행위 언약을 맺을 건데 분명히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벌써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의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논 속에서 성자는 기꺼이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보증인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인이 되시되 그 죄값을 다 갚으실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이 죄인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개역서 원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수없이 많은 페이지와 페이지 말씀과 말씀들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언뜻 보이는 이 개역의 이 쪼가리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께서는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또한 죄를 사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 11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짧은 구절 속에서 무슨 일 한 가지만 일어나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왜 구원의 전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과정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무엇인가 이 일을 원리로 하는 계약이 약속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부와 나누셨던 일들에 대하여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함께 나누었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전에 이미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단의 사람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성자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말씀이 있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성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 때문에 성자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성자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성자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고요. 그 약속 때문에 성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며 굴복하게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던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이 약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일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제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지내셔야 되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친히 겪으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고 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천하게 되는 이것도 견딜 수 없거든. 하나님이 이런 위치를 스스로 취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이 성자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전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 이미 그 상의가 있었다는 것과 그곳에서 결정된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바탕이 되어서 이 사랑의 이 원리 속에서 우리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나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인이 되시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증인이 되시는 이 일은 인간들도 싫어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어떤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다짐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당신 절대로 보증 서지 마. 그런 말 들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증 서지 마. 예? 인간도 보증 서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보증을 서서
그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전보다 더욱더 잘 살게 만든다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기꺼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의 그 비참한 것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증인을 선택하셨는데, 이 보증인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로, 그리고 당신이 얻으신 이 모든 공로들의 혜택을 죄인들에게 주셔서 이 죄인들이 이전보다 더욱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메시지의 전체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